대가를 치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의 집을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압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국세청 직원들이 현관문 앞에 서서 집주인과 몇 시간이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집주인은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공무 집행을 막을 수 없어서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공무원들이 그 집을 샅샅이 뒤지니까 화장실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고 각종 귀금속과 또 명품 가방까지 찾아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물품이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피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면 어쩔 수 없이 탄루한 세금을 다 토해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세금을 못 내겠다고 아무리 배짱을 부려봐도 의혹을 가지고 추징하려고 하면 그냥 면죄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세상의 빚도 이렇게 대가를 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 법이 요구하는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법의 무게와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을 봅시다. 이 단락에서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표현이 이 단락에서 6차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죽임 당해야 되는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부모를 때린 자, 사람을 납치하여 판 자, 부모를 저주한 자가 그렇습니다. 이 죄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도피성이 주어집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지옥으로 도망가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왜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을까요? 창세기 9장 6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같은 생명이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대가인 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죄도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짓밟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짓밟는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물건처럼 사고 파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한낱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당시에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 뿔을 잡는다고 해서 그 죄가 면제되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군사령관 요압이 전쟁 중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고의로 살해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압이 일부러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처벌하고 싶었지만 당시 요압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나중에 그를 처리하라고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요압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고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처형했습니다. 제단불을 잡았어도 끌어내어 죽이라는 출애굽기 21장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이처럼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대가를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부터 32절을 보면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다친 경우, 주인이 종을 때린 경우, 임산부를 다치게 한 경우,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 이 사례들이 제각각인 것 같지만 이 조항들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하트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밑에라는 뜻도 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상으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23절에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할 때 타하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 보상으로 똑같이 그 생명을 잃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6절,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다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풀어줘야 합니다. 32절에서 소가 남종과 여종을 들이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라고 명합니다. 죽은 종의 몸값을 대신해서 은 30세겔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은 30세겔은 당시 종을 살 때의 몸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하트, 즉 그 자리를 대신하여 그와 똑같은 수준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첫째는 죄값을 넘어서는 형벌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잔인한 보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만큼 당했으니 너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진짜 목적은 보복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실제 피해보다 그것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와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는 실제 피해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집 자녀가 친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작은 상처도 크게 보이는데 우리 애가 남의 집 아이를 때렸다고 항의를 받으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저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한 대 맞았을 때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실수로 한 대 맞은 걸 가지고 그걸 구실로 삼아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은 피해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쪽 눈을 다치게 했다면 딱 그만큼만 처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과잉 복수를 막으시려고 한도를 제한하신 겁니다. 또한 타하트라는 단어는 동일한 잣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죄값보다 작게 처벌받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 법전을 보면 신분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권력자는 돈으로 형벌을 낮출 수도 있었고 가난한 자나 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가볍게 취급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내용을 보면 예외 조항이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귀족이 같은 귀족의 눈을 멀게 한다면 그 가해자의 눈도 멀게 했지만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노예라면 같은 배상액이라도 절반만 주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의 눈이든 종의 눈이든
귀족에 취하든 노예에 취하든 대가는 동일하게 타하트, 즉 정확하게 그것과 같은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권력이나 재력이 있다고 해서 형벌을 줄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원칙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의 대가를 낮추려는 사람입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이 단속 경찰을 만났을 때 자신이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다거나 지역 유지라는 사실을 은근슬쩍 내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 직분이 권사하고 장로인데,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조금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내세워서 형벌을 감면받으려는 시도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형벌을 감면해 준다는 잉여 공로설이라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위대한 성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공로보다 훨씬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그 남은 공로를 교회가 관리하면서 다른 신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교회가 정한 선행이나 헌신을 하면 성인들이 쌓은 그 공로가 나에게로 전가되어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이 면제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교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면죄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이런 공로의 전가나 거래로 타협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의 공로로도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단 1원도 깎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타하트의 법은 아무리 바르게 살았고 교회에 큰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량을 낮추는 근거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벌 할인권을 내놓아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종이 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의 두 번째 유형은 죄의 대가를 아예 무효화하거나 외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무자처럼 독촉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날아오는 고지서도 뜯어보지 않은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갚지 못할 빚이니 아예 없는 셈 치자는 절망 섞인 체념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라도 포기하셨을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니 그저 보이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될 것처럼 여기고 무화과 나무 뒤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지서를 뜯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빚이 사라집니까? 나무 뒤로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피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외면해온 그 죄의 대가를 단 1g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은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물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우리의 죄를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여기에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망사고를 냈을 때 소만 죽이고 그 주인은 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도 소가 그런 사고를 내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사례도 똑같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 다른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동일했지만 소가 난폭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행위를 문제 삼으신 겁니다. 즉 소를 방치한 것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실제로 무슨 짓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십니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것, 경고를 받았지만 외면했던 것,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이 이 법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를 품고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의 법은 우리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 나를 억울하게 만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SNS상에서 남의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도 나는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이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내 안위가 우선이라며 못 본 척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치한 마음을 향해서 마치 소를 방치한 주인과 같은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마음, 방관하는 태도, 이미 하나님의 법 안에서 타하트, 즉 생명에는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드러나는 행동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오래된 분노가 있고 해묵은 미움이 있고 알면서도 외면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소 주인도 난폭한 소의 습성을 알면서도 방치했을 때 결국 사형에 처해진 것처럼 우리가 알면서 품어온 마음속의 죄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동이 깨끗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당시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렸고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했으며 길을 걸을 때도 부정한 것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자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겉모양은 회를 칠한 것처럼 희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이 가득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더러움을 방치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겉으로 볼 때는 참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폭군이 되어서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근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나는 단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누구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교인에 대해서 시기심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대놓고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칭찬받거나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전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냥 거리를 두는 것뿐이야. 그러나 소주인이 소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것처럼 내면에서 자라나는 죄를 방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속 죄들이 계속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꺼내기도 두렵고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민망한 사람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그 일이 다시 떠오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은혜 받던 마음이 싹 달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화석처럼 점점 굳어져 갑니다. 예배에는 나오지만 마음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웃지만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겠어? 결국 이 두 유형의 사람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유형의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고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행동을 만들어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오랫동안 품어온 것을 보시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은 것까지 들여다보십니다.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오늘 출애굽기 21장은 죄를 지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문자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모두 살인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임 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41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나치는 보복으로
죄수 중 무작위로 10명을 골라내어서 굶겨 죽이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10명을 뽑았을 때 그 중 한 사람인 프란치스크 가요브니체크라는 사람이 나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톨릭 신부였던 막시밀리안 콜베가 앞으로 나와서 나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저 사람은 가족이 있으니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원했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이를 허락했고 콜베 신부는 굶주림과 탈수 속에서 2주간을 버티다가 결국 독극물 주사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콜베 신부의 희생 덕분에 가요 브니체크는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 뒤뜰에 명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나 대신 죽은 사람 막시밀리안 콜베에게 바치는 헌사라는 내용을 새겼습니다. 그는 평생 아우슈비츠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콜베의 희생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이 선언한 것이 이것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모두는 가요분이 체크처럼 죽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한 분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낮추지도 않으셨고 면죄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셨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이 법의 요구 앞에 죽임 당하심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법을 무효화시키거나 포기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완전히 만족시킴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의 가문이기에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내가 무슨 공을 세웠다고 죄의 대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라고 낙심해 있는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래 묵혀온 분노와 미움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죄까지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미 죄의 짐으로 짓눌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은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벽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